무더위가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찜통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것이라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만들어지 못한 이스라엘의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에 따른 불의한 자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그들이 불의한 길을 걸을 때에 자신들이 불의한 길을 걷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되는 길을 찾아갔었는데, 잘 된다고 해서 그 길을 찾아갔는데 그 길이 불의한 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찾아간 길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길이 아니라 신앙을 갉아먹는 길이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났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잘못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너희들이 직시를 하고 다시는 너희들이 이와 같은 길들을 걷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 다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했던 바로 BC 536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부터 첫 번째 귀환했을 때 역사가 BC 537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 틀을 놨을 때가 바로 BC 536년이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역사 속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의 성장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잘 되려고 스스로의 복된 길을 찾아갔는데 그 속에 신앙은 무너져 버렸고, 그 속에 자신들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것은 파멸의 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자랑 삼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 삼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자랑 삼을 정도로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신앙을 만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결과 그들 속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BC 722년에 터져버렸습니다. 아수르라는 이방인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끝날 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또 한 큰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BC 586년이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다면 BC 586년에 바로 유다의 멸망이 그들의 신앙의 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돌리면서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때 무너짐을 당했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핵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달려가는 경기하는 자와 같이 되어야 된다. 꼬린 지점에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끝난다. 성경은 신앙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불신앙 속에 무너져 버렸던 그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소망과 희망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닫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달려왔던 걸어왔던 이 불신앙의 걸음들, 내가 세상 속에서 잘 살아보겠노라고 내 멋대로 달려오면서 하나님을 던져버렸던 이 불신앙,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신앙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자를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바로 BC 537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들을 만들어갔던 회개한 신앙 속에 세워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 칭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빼냅니다. 빼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선두에 세워졌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었죠. BC 537년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서 첫 번째 포로로부터 귀환한 남은 자들, 그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뭔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립 안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해봐야 도루묵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았던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포로로부터 약 한 80년이 세월이 흐른 BC 458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의해서 포로가 바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C 458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됩니다.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BC 458년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해방의 인도의 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로부터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BC 458년 두 번째 포로 귀환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 속에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포로 귀환으로부터 돌아온 사실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성전을 지은 것을 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라는 왜 이 성전을 재건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8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속에 중요한 것이 숨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 내용,
BC 605년에 예언했던 그 내용,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리라 했던 그 내용대로 스룹바벨은 BC 537년에 돌아왔고, 그리고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뭔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 뒤에 458년에 돌아왔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80년 전의 사건을 다루면서 그들에게 던지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라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포로귀한 자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에스라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만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본이 되어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요, 신앙 내지는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물론 우리에게 베푸는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나를 만들어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감으로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수련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수련 산에서 40년 닦고 난 뒤에 세상에 내려와서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 완전히 그냥 변해버립니다. 산에서 40년 있은 모습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산속에서 40년 도 닦았다고 여러분 신앙 성장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도 닦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세상에 딱 들어오면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들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에스라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첫 번째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시켰던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BC 536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 신앙은 결국은 무너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갖다 붓는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삼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을 만들어갔던 그 신앙은 결국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쌓아보십시오. 되는 것이 있는가? 차라리 나를 위해서 쌓기보다는 베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만들어가는 비법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할 때에 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쏟아내는 것 속에 본이 되는 속에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가 8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너의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를 위해서 너의 신앙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너의 신앙을 만들어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의 신앙들을 만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한번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거 아십니까?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간 그저 하나의 한 사건을 다룬 것 뿐이라고 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내용 속에는 지금 에스라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에스라가 했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알기 위해서는요, 열왕기서를 깨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를,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에스라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8절부터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세우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잘 주목하십시오. 둘째 딸입니다. 2년 되는 둘째 딸입니다.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 세워서 성전 건축을 감독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지금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머릿속에 팍 와닿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더라도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자세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 여러분들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돼요. 솔선수범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는요, 그런 신앙의 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본을 내보이는 자는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요. 놀랄 사실은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100년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지고 40년 살고 내려온다고 신앙성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0년 살고 내려오니까 세월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더 악해져 버려요,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에스라에 따르면은 1차 포로기한 자들은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약 7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 2년이라는 것은 그 다음 해예요. 그 다음 해. 그러면은 왜 그 둘째 달에 2년 둘째 달까지 기다렸다가 성전을 지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전을 지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안 되었는가? 두 가지가 안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지을 자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지을 만한 신앙의 자세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다시 말하면 2년 둘째 달까지 기다려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스룹바벨이 의도적으로 그 날짜를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려면 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자재 없이 건축 바로 한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자재가 없이 건축한다고 그 건축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7달 동안에 자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날짜를 맞춥니다. 이게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요, 열왕기서를 이미 아셔야 돼요. 열왕기서를 모르면은 지금 그가 왜 둘째 날에 포커스를 맞췄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성경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스룹바벨이 왜 둘째 딸에 성전을 지었는가? 그래서 제가 어디서 답을 찾았는가 하면 열왕기 6장 1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성전의 공사 시작을 2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날짜에 의도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스룹바벨은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첫 번째 성전 건축할 때의 그 모습에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바로 성전 건축의 시작을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그 2월달에 맞추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바로 역대상 23장 2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그 내용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가장 존경받는 두 인물이 누군가 아십니까? 모세와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금 격양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금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2월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진행과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다윗의 규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규례를 따르고 있을 때에 역대상 23장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회막에 수종되는 레위인의 연령을 20세로 낮춥니다. 그것과 똑같이 합니다. 원래 레위기 보면은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자들, 특히 성전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독하는 부분이 아니라 노역을 하는 것은 20세였습니다. 그러나 수종을 들 때에 감독관의 위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만 3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나이를 30에서 25로 딱 낮추어서 그 일들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기물들을 준비하고 이런 데 있어서 레위인들을 20세로 딱 정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1차 포로의 귀한의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은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이 귀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세워졌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였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나이를 지금 20세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했다고. 다윗의 규례대로 했다고. 에스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규례대로 했다고. 특히 레위인들을 세웠을 때에 이 레위인들을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서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할 때에 레위인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이때 레위인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울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향해서 그들을 감독관으로 세웠을 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하니라. 아멘. 일체히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속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의 본이 모든 백성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니,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니 성령이 그들을 역사하여 일으켜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본이 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레위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게을게 일하고 이거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이 감독했다는 것은 왜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쓰임받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무엇을 회상합니까? 레위인들의 직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직분이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예배를 해야 될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자신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속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20세 이상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스룹바벨은 이들 향해서 회개함으로 그들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으로 그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레위인들이 감독관으로 세워졌을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그들이 감독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보여 비치고 자신들의 권위를 자랑 삼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의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 행했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일체히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의 본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함께 점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성전의 일꾼들을 감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모습은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심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과거 조상들의 불신앙과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야기되었던 그런 멸망에 썩어버린 그 열매를 회개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거둬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레위인들이 일체 일어났다는 것은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레위인들이 일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스룹바벨의 그 신앙의 본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은 일어났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거의 그런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신앙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속에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신앙은 심은 대로 거둬집니다. 그래서 우상이 만연한 나라들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를 돌아보시라니까 세상을 지도를 펴놔놓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헐벗게 사는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 숭배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것을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침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축복한 것을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 속에 나를 만들어가면 우상 숭배 속에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하신 것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썩은 열매에 대한 회개 신앙을 레위인들은 동의하는 자복으로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일체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하니라. 신앙이 본이 된 겁니다. 자신들이 신앙이 본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감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신앙이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감독하면 그 사람이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일체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회개를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회개함 속에 바로 세워진 신앙의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감독하더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울 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80년 전에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때 우리는 형통하리로다 요것만 딱 귀에 담는 거예요.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없으면 형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어디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형통의 열매가 형통이 될 수 있고, 형통의 열매가 형통의 열매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아멘. 약물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것은 결국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 레위 사람이 일체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했다. 자신이 본이 안 되는데 누가 그것을 따라하겠습니까? 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을 공동체에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그 헌신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더라.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본을 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자의 자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비는 것이 신앙 성장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신의 수련을 위해서 산속에서 20년 30년 있다 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30년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 솔선수범하면서 말씀대로 섬겨보십시오. 내 신앙은요, 그 30년이 아니라 산에서 300년 동안 닦지 못하는 것들이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크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음 세대들도 형통의 열매를 맺지만은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신앙이 성장하여서 형통한 열매를 맺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을 만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와 같은 자의 마음을 움직이서라도 그를 회복시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본이 되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떤 우리가 신앙의 본의 자세를 가지자고 말했습니까? 솔선수범하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하자. 내가 솔선수범하면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애가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나타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저를 따라합니다. 힘들고 영적으로 지쳐버린 세상의 영혼을 일깨우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에 헌신하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럴 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첫 번째 성전을 세웠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그냥 읽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에스라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를 갖다 성경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 답이 확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절 첫 번째 8절부터 9절을 갖다가 가지고 열왕기서와 역대상 그리고 사무엘서를 딱 비교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 속에서 답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
두 번째는 바로 힘들고 영적으로 지쳐버린 세상. 그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태전하면 안 됩니다. 그들 향해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일깨우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해맑다 그래서 내가 맑은 물입니다. 내 혼자 따로 있을 때는 해맑은 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저주스럽다고, 세상은 죄악이라고, 검은 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이라는 그런 한대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세속 사람도 세상이라는 이 한대하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 속에서 한대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똑같이 꾸중물이 되더라. 똑같이 꾸중물이. 세상을 향해서 그 영혼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줘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그 병들은 영혼들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직방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동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우리가 정화시키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썩어져 나가고 함께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건물을 세울 터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레위인들의 감독에 의해 드디어 성전을 세울 기초의 터가 만들어질 때였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그때에 레위인들이었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들고 나가더라? 그렇죠. 왜 나팔을 들고 나갈까요? 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도록 백성들에게 신앙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난 뒤에 레위 자손이었던 아삽 자손은 그 손에 재금을 들고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는데 누구의 규례대로입니까? 그렇죠. 다윗의 규례대로. 왜 다윗의 규례대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지금 다윗의 규례라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역대상 6장 39절에 의하면 아삽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찬송 업무를 맡았던 악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이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미 지쳐버린 그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 유수 포로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돌아왔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이 복잡다단했습니다. 이방인 세력들이 자신들을 갖다가 위협하고 언제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무슨 살롬이 있습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뭔가 모르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막상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따라서 그 당시에 포로로부터 비록 해방은 되었지만 여러 주변들과 환경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스룹바벨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으로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심령에 벌써 무너짐을 당해버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죠. 소망과 희망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의 규례대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의 본을 받는 신앙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다윗처럼 여러분 공간 속에 놓인 자가 정말로 이 세상에 몇 명이라도 더 우리가 수를 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다윗처럼 그런 공감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 위에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그 수를 손으로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무너짐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너짐을 당한 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규례대로라는 것은 다윗의 걸어왔던 그 걸음들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환경은 무너짐을 당하고 정말로 외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다윗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처참한 세월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600인의 용사를 붙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무려 그는 14년이 넘는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중심 속에 살아갔던 그였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켰던 다윗, 그 규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환경에 무너짐을 당하지 말고 떨지 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다윗의 규례대로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삽의 그 신앙대로 그 모습이 다윗의 규례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다윗의 규례대로였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모세와 함께 존경받는 두 명의 인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회 가면은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와 다윗.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사울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나라가 4분의 5멸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때 나라의 중심을 누가 잡았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중심을 잡았습니까? 하나님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6장에 딱 나타나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들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들이 다스렸던 그곳을 다윗이 땅을 점령합니다. 그 땅을. 그리고 난 뒤에 그 땅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 제일 먼저 무엇을 옮깁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에 옮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에 옮길 때 다윗이 자기 혼자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그리고 나팔을 불고 재금과 그리고 수금이 앞장서고 그때에 찬양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 규례대로 한 겁니다. 그 규례대로. 그 찬양은 바로 무너져버렸던,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져버렸던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소망과 희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절거히 환호를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가 된 것을 다윗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규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규례대로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규례대로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 나타났던 반응은 백성들이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앞세워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의 모습과 같이 온 백성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였더라고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함께 찬송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가 함께 실려있는 신앙이 살아나는 찬양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짐을 보고 찬송하며. 백성들이 그냥 찬송했습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누가 나섰습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희망을 줬죠. 그 다음에 누가 찬양하고? 아삽이. 그렇죠. 아삽이 선대에서 찬양하니까 그 희망과 용기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는데 온 백성을 그냥 뒤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 부는 자로서 신앙의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삽과 같이 찬양으로 백성을 일깨우는 일에 신앙의 본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하면서 나라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찬양으로 화답을 했다는 것에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찬송은요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 찬양은 악령이 들었던 사울을 치료했던, 그 마음을 고쳤던 약이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수금을 트면서 찬양을 하니까 사울 속에 있는 악령이 무너져 나가버려요. 그러고 하면은 찬양은 욥기서 35장 10절에 하면은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도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여러분들요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안 되면 누워서 찬양하는 거, 그냥 여기 누워가지고 그냥 힘들고 그러면 여기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면서 힘없이 그냥 찬양을 하고 있으면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막 나중에 고난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 마치 화면 카메라 필름을 비추듯이 말해 쫙 펼치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시편 40편 3절의 말씀처럼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 보십시오. 특히 10절에서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11절에 성경 말합니다. 온 백성들이 화답하는 성령의 역사로, 영적 회복으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본이 되는 신앙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 입술 속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백성들이 무너졌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고난 속에 빠져있던 그들 속에 소망과 희망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세 번째는 백성들 속에서 회견도 일어났더라. 이것이 바로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했다는 이 내용은 바로 첫 번째는 그들의 영적으로 일깨워지는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고난 가운데 놓여있던 자신들의 그 처지 속에 소망과 희망을 받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이 그 입에서 터지고 신앙의 성장함이, 신앙에 만들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 이미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일깨우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다윗의 규례가 담긴 찬송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였던 아삽처럼 헌신하는 찬양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보십시오. 모세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인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드는 그 일에 자신을 먼저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내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치르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두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대승통곡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 13절 통해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됩시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되었을 때 그 본이 되는 신앙 속에 달려갈 때에 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 당시 성전의 기초터가 완성되었을 때에 두 성격의 소리가 동시에 들려집니다. 하나는 기쁨의 찬송이었고 또 하나는 통곡의 외침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통곡의 외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통곡은 포로로부터 그 당시에 귀환했던 특히 첫 번째 성전을 어릴 때 봤던 그 노인들의 통곡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들이 봤던 그 성전보다도 이 성전이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 터놓인 대로 건물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성통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단면만 보시면 안 되고 두 가지 성격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왜 그들이 통곡을 앞세웠는가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 자신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 그 죄를 회개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어리석음, 그것을 대승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불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그 제공자 원인자였습니다. 그 기초를 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회복시키사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털을 놓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대승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노인들이 대승통곡을 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규모입니다. 규모. 기초를 놓은 것이 과거 솔로몬 때 놓았던 성전보다도 터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함께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성통곡에는 바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통곡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과거에 봤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보다도 작아버린 이 성전의 왜소한 부분을 가지고 그들은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가 무엇을 이기지 못했더라? 기쁨의 소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통곡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와 함께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함성이 되어버리더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절거이 뿌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의 성전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들 무슨 큰 성과 같이 큰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첫 번째 솔로몬 성전, 저희들 교회보다 조금 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주셔야 될 것은, 성전의 규모의 화려함과 크기는 결코 우리의 신앙과 함께 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보면은 교회를 굉장히 화려하게 크게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민수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제가 큐티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수기 23장 4절에 보면은 발람은 자신을 위해서 7제단을 샀습니다. 특히 과거 바벨로니아 서판에 보면은, 지금도 기록의 그 서판의 역사 속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서판에 보면은요, 이방 신상의 제단들은 전부 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전부 다 복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이 한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복합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많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의 제단들은 전부 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를.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제단은 열왕기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을 그가 첫 번째 성전을 만들 때에 그 제단을 쌓을 때에 전부 다 단수입니다. 레위기 17장 6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호와 제단 전부 다 단수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제단들은 화려하고 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내용과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단들이 크다는 것은 영향력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전이 화려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성격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전의 화려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신의 능력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제단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전들이 화려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 신전들은 보면은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화려해요. 화려해. 크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 성전은 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전에 비하면 아주 왜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보면 대형화 추세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삶과 주목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의 화려함을 통해서 외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지가 큰 것을 가지고, 주차장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본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규모만 크고 내용만 화려하고 그 속에 난주 빚더미는 수백억이고, 우상신전과 똑같습니다. 제가 단언을 하는데 우상신전과 똑같습니다. 난주 그 사람들 여러 수백억들에 대한 헌금들을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헌금을 조달할 것인지 그 연구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했습니까? 받아내는 것이 맞지. 그 속에 어찌 성도들의 정말로 순수한 신앙이 담겨진 헌금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순수한 신앙들이 담긴 헌금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요, 검은 물이 한 방울 있으면은 깨끗한 물 한 바게트 전부 다 오염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제단은 단수입니다. 여호와 제단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본을 나타내주고 있는가 하면 신앙의 화려함이 아니라,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크다고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성전은 터는 작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기뻐 찬양하는 그 찬양이 통곡을 덮어버렸더라. 아시겠습니까? 통곡을 덮어버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신앙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의 화려함과 규모의 크기로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함성은 통곡을 잠재웁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을 견고히 세워 나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게으른 자, 영적으로 게으른 자,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산에 숨어서 사시며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1년 금식기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기르대로 그들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불사를 때에 내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두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 사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두신 이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이 없이는, 나의 신앙의 성장의 그릇이 없이는 그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헌신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를 헌신시키십시오. 그런 헌신된 일에 내가 본이 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나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본을 보임으로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같은 우상적인 요소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물론 건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건축원금 작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들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에 엎드려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줘서 주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교회 위에 일꾼들이 세워져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부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돕고 섬기는 손길들을 더욱더 붙여줄 뿐만 아니라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제일 먼저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은 우리 아들내미 통장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내미는 자기 통장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군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 12시간, 16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개업하는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국수 1,500원짜리 하루에 1,000그릇 파는 데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혼자였습니다.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기절해갖고 쓰러져 버려가지고 병원에 119에 실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있는 주인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들내미가 실려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가 찬지 또 제가 응급실에 가보니까 누워 있어요. 괜찮나? 이러니까 괜찮아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그냥 막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 아이가 통장에 모아 놓고 군에 갔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마침 연락이 와서 우리 집 사람이 그랬습니다. 네가 열심을 해서 읽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말하고, 그게 있었는가요? 예,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첫 숟가락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숟가락로 끝나는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속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누워서 감나라 떡나라 되질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속에 나의 신앙을 만들어갈 때에 그 신앙 속에 열매는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짓밟을지라도 오늘도 내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상의 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내가 아삽의 찬양을 불렀던 그 일꾼이 될 것이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 속에 달려갔던 첫 번째 성전을 세울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두 번째 성전의 그 터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를 세상 속에 본으로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 오늘도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할 때에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때에 오늘도 아삽의 찬양의 그 입술에 본이 되는 자들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의 그 걸음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본들이 바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의 영혼들은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고난은 소망과 희망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모습은 다시 일으켜 세움받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됨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수학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세상을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곁길을 걷는 개걸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신앙의 본이 되는 걸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을 만들어가 주님의 영광의 결실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적 요소의 화려함에 그 요소들을 가지고 미혹당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꽃을 피우는 세상의 본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